오늘은 출애굽기 5장 말씀 통해서 사탄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 모세는 바로 앞에 섰습니다. 당시의 바로는 누구냐 하면 부왕 투트모스 3세의 뒤를 이어서 20살에서 22살의 젊은 나이에 권좌에 오른 아멘호텝 2세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26년 동안 애굽을 통치한 매우 강력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찍부터 이 애굽의 왕위 계승자로서 지정이 돼서 장차 왕으로 이 주어질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물로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다녔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강력하고 젊고 패기만만한 인물이 출애굽을 놓고 모세와 대결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를 향한 모세의 요구는 간단했고 분명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1절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이 같은 요구에 바로의 태도는요, 이런지하의 거절이었습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러 광야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 여호와가 누구냐? 자,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이 같은 모세의 요구가 위대한 애굽신의 아들인 자신에 대한 도전이고 또 게으름 때문이라고 규정을 하고 당일에 이 노역 감독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부터는 이 벽돌을 만들 집을 주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집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벽돌의 양은 예전과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잔혹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신전이나 궁전, 피라미드 등 일찍부터 이 건축 문화가 아주 발달된 애굽에서는요, 많은 벽돌의 수요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노예들의 사역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했는데 이 나일 강변의 끈적끈적한 이 점토에다가 곡식을 벤 후에 남은 밑동아리 집을 한 2cm에서 한 5cm 정도 잘게 썰어가지고 그걸 함께 이겨가지고 불에 구우면 아주 내구성이 강한 벽돌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고센 땅, 삼각주 나일강 그 지대는요, 애굽의 곡창지대입니다.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이제 지중해로 들어가는데 많은 그러한 비옥한 토사들을 거기다 쏟아놓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확량이 많았고 또 애굽의 추수 방식은 곡식을 다 비는 것이 아니라 밑둥을 이렇게 남겨두고 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루터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집을 만들 재료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 애굽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베다가 노예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벽돌 만드는 것만 시켰는데 이제는 그 집까지도 가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을 구하는 것, 그 재료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뜨거운 태양 또 모래바람 하에서 집을 가가지고 또 구해야 되고 또 벽돌까지
구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그날의 벽돌 수요를 채워야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중노동이었습니다.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1908년 이 카일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연구한 이 발표에 의하면은요, 그 성의 밑부분은 정상대로 집을 넣어서 만든 벽돌로 이렇게 세워졌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잘게 썰지 아니한 그러한 그 곡조 그루터기를 섞어 만든 벽돌이고, 윗부분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구하는데, 이제 곡식의 밑동아리 그 줄기를 잘게 잘라서 넣어야 되는데, 벽돌 수요는 채워야 되고, 가서 구해오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되니까, 그냥 그 집을 넣지를 않고, 흙으로 이긴 벽돌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토록 작업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바로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요, 바로가 상징하는 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탄의 전략은 핍박입니다. 핍박.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 바로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핍박이었습니다.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믿는 신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쓰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사탄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핍박을 가합니다.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예수를 생각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면요, 사탄이 가진 핍박을 가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가 보다 생각하고 교회 나가려는 계획을 포기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교회 와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자기 수하의 쇠사슬에 묶어두려는 전략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미지근하게 믿던 사람이 이제 열심히 믿어야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참석해야지 생각하면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게 해서 그것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결심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도가 열심히 해서 자신의 왕국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탄이 꾸미는 전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굴복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한번 우리가 믿겠다, 기도하며 살겠다 결심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요, 꺾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탄이 이 전략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 사람에게는 안 통하는구나, 그러고서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요,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보다 더 중한 노동을 시킨 것은 모세 때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세를 갖다 감옥에 집어넣든지 모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노동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 것 때문에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세에게 어떤 벌을 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한 것입니다. 왜 바로가 이런 전략을 썼을까? 그것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놓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곧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또 깨뜨리기 위한 고도의 간교한 이간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략은 먹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자 굉장히 화를 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너희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어디 두고 보자는 원망감과 적대감 섞인 독설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모세에게는요, 자신이 겪는 그러한 고통보다 직접 고역을 당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순간이었어요. 차라리 자신이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자신이 직접 벽돌을 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탄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분열의 전략, 또 이간질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교회에 목사와 성도를 서로 이간질시키고요.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좋았던 관계를 깨놓고 분열시켜서 힘을 못 쓰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사탄의 도구가 돼서 이간질 분열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정체는 이간자입니다. 이간자. 여러분, 디아볼로, 사탄을 이 헬라어로 디아볼로라고 하는데, 이 디아볼로라고 하는 것은 디아라는 말이 사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이에서 볼로라는 걸 갈라놓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좋았던 관계를 늘 갈라놓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굉장히 평화로운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뱀이 나타나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 거짓말이다. 너희들이 그거 먹고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쉼없이 참소하고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려고 하는 교회를 깨놓습니다. 우린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분열의 조짐이 보일 때 혹 내가 사탄의 도구가 아닌가 생각하고 사탄의 이간질 전략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이간질 전략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바로를 통해서 이 사탄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이 사탄의 이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왔다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더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이 우리 좋았던 관계를 깨놓으려고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